선우는 교재가 없으면 안 되네요.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 마이크가 안 켰습니다. 그냥 갖다 주려면 좀 켜주고 가시죠. 교재가 없으면 안 된다고. 교재가 없다고. 네. 네. 사람들이 안 온대요. 이거 교재 가지고 잘 하지도 않지만. 그런데 교재를 뭘로 정할까 이거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재 있으면 해주시고요. 교재가 생길 때까지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전부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에를 10년, 30년 이렇게 다녀도 기본이 반만 못 쳐요. 기본을 놓치고, 그리고 아는 것 전부 알기는 아는데 하나도 실천은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실천하고 또 하는 이런 방법에서 우리가 오늘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제일 먼저 마음짜리 이거를 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배워서 아는 거지만은 한 번 더 구체화한다. 확실하게 마음은 어떤 것이 마음이고 마음을 어떻게 써야 마음이다. 이것을 마음을 어떻게 써야 정말로 마음을 잘 쓰는 것이다. 여러 개 주제로 오늘은 한번 해볼게요. 마음, 어떤 것이 마음일까? 달마대사께서도 고민을 하셔요. 마음이요. 마음을 다 놓고요. 펼치면은 우주 국대를 다 싣고도 남고, 좁히면은 바늘 하나 들어갈 구멍도 없는 이것이 마음인데, 이 마음, 과연 어떤 것이 진짜 마음인가? 진짜, 이게, 내가 살아있을 때 쓰는 지금 마음, 또 죽어서 내생으로 이어지는 마음, 전생에서부터서 받아가지고 온 마음, 이게 마음이 전부 이렇게 이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마음들은요, 뭐 전생에서부터 받아가지고 온 마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써야 진짜 잘 쓰는가? 요걸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시자고요. 마음 하면은, 전부가 마음 안 붙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손에도 마음이 붙어 있어요. 손에도 마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면은 감각으로, 이것은 무엇이다 알아요. 코도 마음이 있고, 눈도 마음이 있고, 귀도 마음이 있고, 마음 안 붙어 있는 기관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다 마음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자세히 이렇게 놓고 보면은, 손만 하나 재주가 뛰어나도, 손만 뛰어나도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요. 눈이 하나 마음이 뛰어나도 이걸로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요. 혀도 마찬가지요, 코도 마찬가지요, 귀도 마찬가지요. 전부 마음이라고요, 이게 다. 듣고 가려내는 것은 무엇이 하느냐? 마음이 하는 거예요. 듣고 가려내는. 보고 가려내는 것은 전부 무엇이 하느냐? 마음이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거, 전부 마음들이에요, 전부 다.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이 사람에 따라서 눈이 삐뚤어진 사람, 귀가 삐뚤어진 사람, 코가 삐뚤어진 사람, 눈이 제대로 달린 사람,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 눈이 제대로 달린 사람은 무엇을 보면은 제대로 봐요. 근데 눈이 제대로 안 달린 사람은 보면은 꼭 삐딱하게 봐요. 삐딱하게 보는 사람은 인생이 삐딱할 수밖에 없어요. 일생이 삐딱해요. 삐딱하게 보니까. 근데 제대로 보는 사람은 일생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야, 삐딱하게 눈을 보실래요? 제대로 한번 보실래요? 제대로 가야 되겠죠? 네. 전부 뇌과학자들이 요즘 막 붐을 타고 천지사방에서 뇌가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뇌가 뭐 전두엽에 뭐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전부 뇌 그러거든요. 근데 내 눈은 하나의 렌즈에 불과하듯이 마음은 아닙니다. 눈은 렌즈요, 렌즈.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런데 렌즈를 통해서 좋고 나쁜 것을 가려내는 것은 눈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한다. 전두엽이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저장해주는 창고는 돼도 요놈이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것이 마음이라고 착각을 하면 큰일 난다고요. 예. 그건 저장하는 창고요. 예. 피아노 저기 있죠? 내비두면은 소리 하나도 안 나. 땅 쳐야 소리가 나지. 치는 거는 피아노가 아니요. 피아노가 지금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소리 낼 수 있는 여건만 갖추고 있을 뿐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소리 내게 하는 것은 역시 마음이 가서 움직여줘야 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래. 그래서 이 마음이 가장 단순한 마음은 어떤 사람들이냐? 보고 듣고 배운 것 요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단순하고 이게 보고 듣고 안 배우면은 보고 들은 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 들은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보고 듣고 배운 사람하고 사는 게 같아 틀려요. 사람은 똑같지만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보고 들은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았어요. 옛날 글자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보고 듣기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배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배움을 보태니까 사람이 달라졌죠. 그게 지금 그거를 이게 문헌으로 기록으로 나타나 있는 거 보고 들음으로써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확실하게 주장한 사람이 순자예요. 순자. 제일 첫 번째 이걸 밝힌 사람이 순자예요. 이게 순자는 딱 주창하기를 성악설을 주창했다는 건 여러분 다 잘 알죠? 그 순자의 성악설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 이래서 성악설을 주창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자의 성악설도 처음에 성악설을 발표했을 때 하고 조금 나이가 먹어가지고 성악설을 활용할 때 하고 달라요. 하나로 가면 그거가 죽은 법이요. 순자가 최초의 인간을 선악이라고 표현하게 된 동기는 정말 어린애를 보고 애기 때부터 보니까 전부 악만 꽉 차있다. 이걸 관찰한 것이 순자예요. 뭘 보고 그렇게 관찰했느냐? 애기를 보고. 애기한테 손에 먹을 것이 딱 쥐어지면은 집으로 쏙 들어가지 남 주는 일이 없어. 예? 집으로만 들어가지고 뺏으려고 죽어도 안 뺏겨. 요렇게 인간은 애기 때부터 타고날 때부터서 지 욕심으로 꽉 차있더라. 욕심, 활, 악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욕심이 악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성 자체가 악하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순자가. 그랬다가 나중에 바뀌어요. 그렇게 생겼는데, 배우면은 이걸 바꾸더라. 배우면은 바꾸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성악설의 마지막 정리는 뭘로 하느냐. 사람은 배우지 못하면 악하고, 배우면 선해진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처음 인간의 성품을 악하다고 본 것은 어린아이를 보고 악하다고 봤잖아요. 이해되셨죠? 예. 그랬는데 그렇게 주장을 해놓고 나서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더라. 엄청나게 나더라. 그래서 배우면 선해지고 배우지 못하면 악하다. 이게 성악설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이게 사상은 주장만 하고 실천이 없으면 죽은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주장만 있고 실천이 없는 사상이 너무 많이 널려 있어. 그게 제일 많이 널려 있는 데가 불교예요. 팔만대장경 얼마나 좋은 말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거는 경전에만 있지 실천은 안 해. 불교가 제일 안 하는 거예요. 제일. 두 번째 안 하는 데는 교회예요. 성경에도 좋은 말은 얼마나 많아. 근데 말만 좋은 말 입으로만 다 하지 실천은 또 안 해.
그러니까 사상만 있고 실천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순자는 부처님도 아니요 예수도 아니요 하찮은 하나의 유생일 뿐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사상은 실천으로 이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실천으로 이어진 것이 뭐냐? 과거제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과거제도입니다. 그게 역사상 인류 역사상 나타나는 최초의 과거제도가 순자로부터 일어난다 이 말이라. 그래서 딱 과거제도를 만들어서 부귀 빈천 상관없이 누구라도 과거에 급제만 하면은 벼슬결에 오를 수가 있고 제후도 될 수 있고 천자도 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만드는 것이 과거제도여서 중국의 과거는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응시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똑같은 과거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양반만 응시할 수 있죠. 예,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옹졸에 빠졌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정자는 양반 쌍놈 없어요. 공부해서 진짜 큰 인물은 어디서 나올지 몰라. 옛날 시골 말처럼 개천에서 용이 나오거든 예? 남잖아요. 그런데 양반이 아닌 쌍놈들은 그 기회가 우리한테는 박탈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 우리나라는 첩의 자식도 과거에 응시를 못했다 이 말이야. 과거에. 네, 그런 아주 옹졸한 그 중국에서 들여오면서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옹졸하게 받아들인다. 그것만 옹졸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아주 참 묘한 나라예요. 유교도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교 국가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유교 그러면 공자제자라야 유교 국가인데 우리나라는 주자제자예요. 주교예요. 우리나라는 유교가 아니고 주교가 들어왔지 유교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 아세요? 주교의 주자는 얼마나 편협하든지 말도 못해. 편협하기가. 그리고 얼마나 이게 중이니까 막 그냥 딴동네 소리 너무 가게 하면 욕먹을 텐데 이게요 자기 삼촌이 대정보선사예요. 불교에. 그래서 불교에 너무 조예가 깊다고 이 사람이. 근데 이 경전을요 몰래 봅니다. 누구 옵니다. 방석 밑에서 딱 감춰요. 그러면 한번 쳐 이러고 지는 다 보면서 딴 사람은 죽어도 못 보게 하는. 죽어도 못 보게 해. 예.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편협한 사람입니까? 그 편협한 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바람에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문화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 문화가 그나마 우리나라에 살아남은 것은 뭐 때문이냐? 우리 산속에서 그 천덕꾸러기 노릇하면서 공부하셨던 옛 스님들 덕택입니다. 산에서 먹고 살 길이 없게 만들었어요. 유교에. 그러니까 뭐 하고 산지 아세요? 집신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절에서 집신 만들어서 팔고요. 또 절에서 뭘 만들어서 판지 아세요? 누룩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절에 방들이 많잖아요. 방들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누룩 말리고 이런 데가 따로 있으면 좋은데 절에는 그 옛날에는 그런 뭡니까? 그걸 말리는 데를 뭐라고 해야 돼요? 네? 건조실. 그거 만들기. 머리박이 안 생겼어. 방 있는 만큼만 건조를 해. 그러니까 절지 딱이잖아요. 이걸 만들어가지고 땅 사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천지사방에 어느 절 그러면 막 전에 막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는 땅들이 그런 땅들입니다. 스님들이 그렇게 해가면서 공부하셔서 우리 전통 문화를
계승해서 지금까지 이만큼 문화가 살아있어요. 지금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를 살리는 장본인들이에요. 이 다음에 조금 더 있어 보세요. 각 나라끼리 돈, 무기, 별것 가지고 다 이제 힘 자랑 다 하고 나면은 마지막은 무엇이 나라의 힘이냐? 문화가 나라의 힘이에요. 문화가 나라의 힘. 문화가 없으면은 나라가 힘이 빠집니다. 나라가 힘이 빠져요. 그런데 이 전통 문화를 우리는 살려야 되고, 지켜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네. 꼭 이거 지켜야 돼요. 지키고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관세 모살 부리고 마하바냐 바람의 땅 읽고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살리고 유지하는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계신 바람에 하는 거예요, 지금. 안 계시면 호차 중돌끼리 해봤자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자긍심 가지시라고요. 안 가져요? 가질 거죠? 네. 그래, 이제, 이게 앞으로는 정말로 문화가 경쟁입니다. 문화가 경쟁. 이번에, 중국 가가지고 놀래고 또 놀래고 온 것이 그런 문화가 있는 곳은 많아요. 중국에 가면은. 그런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조금 이제 저보다 나이 더 많으신 분들 계시는데 이제 늙긴 늙었나 봐요. 보는 것이 달라져. 왜 그러냐면은 명천고성이라는 데를 우리 갔었는데요. 명나라, 청나라, 고도, 고성. 갔는데 중국 사람들이 여기 인사동에 오면은 이맛살 찌푸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나 여기 모두 다 같이 가실 줄 알았더니 모두 안 가셨더라고. 보니까 이번에 간데 안 따라가신 분들은 굉장히 진짜예요. 거기 코스를 잡고 갈 수 있는 코스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코스예요. 어려운 코스인데, 이제 우리 금강선에서 간대로 그대로 가주세요. 그러면 되거든요, 이제. 예, 그러면 되겠는데,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주 여행사에서 아주 고생할 각오를 하고 코스를 만들었거든요. 예, 각오를 하고. 굉장히 어려운 코스, 어렵게 했는데, 참, 고성, 기아장 하나도 안 깨뜨리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사동 와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우습다고 그러죠. 인사동에 옛날 게 뭐가 있어요. 인사동에 전부 새 건물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옛날 것은 너무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 것을 너무 안 지켜. 그래서 우리가 이미 껍데기는 없어졌어도 알맹이는 우리가 지키고 가자. 알맹이는 지키고 가자. 그래서 나는 지금도 불량조 이렇게 성기를 하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건 뭐에 찬송가도 아니고. 그것도 올해를 부르려고 그러면 기가 막히게 작곡을 잘 해버리든지. 나는 아주 각 절마다 전부 그렇게 그런 노래 불러서 하면 나는 아주 딱 귀가 그냥 이게 딱 막아져 버려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버드 대학 졸업장은 영어를 안 쓰고 무슨 나라 옛날 죽어버린 쓰지도 않는 나라 이게 말로 써가지고 졸업장 딱 준다잖아요. 최고의 문화를 전 세계 인류 문화의 최초의 문화를 딱 상징하는 문자로 졸업장을 주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좀 뭔가 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뭔가 바꾸려고만 해요, 그냥. 아이고, 바꾸기 좋아하는 건 기생밖에 없다고 그래, 옛날부터서.
정상적인 사람은 바꾸길 좋아하지 않아. 예? 맞아요, 안 맞아요? 기분 나쁘면 바꾸고, 뭐 하면 바꾸고, 획획 바꿔서 하면 못 쓴단 말이야. 예?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게 전통 문화를 우리는 정말로 한번 개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개성을 안 할 수가 없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지금. 배워서 압니다. 아는 것을 이게 딱 가지고 계산할 줄 아는 것이 첫 번째 마음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첫 번째 마음. 이 마음이. 그러니까 보고 듣고 배워서 계산해서 합니다. 이 마음에는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배우지 않은 것은 절대로 모르는 마음이에요. 본 것만 알고 들은 것만 알고 배운 것만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서 아무도 없이 차 한잔 마실 때게 꼬시랑꼬시랑 생각할 때게 보고 듣고 배운 것만 생각을 망상을 피웁니까?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한 거 망상 피워야 안 피워요? 피우죠? 이게 있어요, 인간에게는. 예? 안 배운 것이 불쑥불쑥 나온다고요. 왜 이게 나올까? 전생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금생에 거기 숨었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걸 뭐라 하느냐? 잠재의식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걸 또 예지의식이라고 그래요. 예지력도 거기서 나와요. 예지력은 보고 듣고 배워서 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요. 절대로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안 배웠는데 딱 알아지는 것이 예지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지력 다 있어요. 이 예지력은 여러분들은 한두 번씩은 전부 딱딱 맞는 걸 체험을 다 해봤어. 안 해본 사람 아무도 없어. 예지력이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예지력을 어쩌다 한번 예지력이 발휘되는 게 아니고 예지력이 항상 나오도록 하는 방법이 도닦는 거예요. 절에 뭐하러 나왔어요? 예지력 끌어내려고.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쉬워요. 이해가 되셨어요? 안 됐다는 표정이. 네? 아니, 안 돼도 상관없어. 근데 예지력 끌어내고는 싶죠? 네? 끌어내고는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지력이 나오냐? 굉장히 쉬운데 무지하게 또 어려워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예지력이 나오려면은 자, 여러분 꿈은 언제 꾸지요? 잠들면 꾸지요? 예지력은 눈 뜨고 잠이 들어야 예지력이 나와요. 눈 뜨고 잠이 든다는 소리가 무슨 말이겠어요? 무지하게 쉬운데 무지하게 어렵다니까. 눈 뜨고 잠들기가. 눈 뜨고 잠든다는 것은 눈 뜨고 잠드는 거, 이거는 봐도 안 보이고 들려도 안 들리고 냄새가 맡아도 안 맡아지고 이게 멈춰야 돼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오감이 멈춰야 예지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감이 멈춰져요? 아무개야 그러고 그냥 불러. 내가 그 전에 보면은 내 방 옛날에는 참 29년 전이네. 벌써 29년 전. 이제 5층 지금 쓰고 있는데 방 그거 하나 가지고 여기서 3년을 12명 가르치면서 한문 가르치면서 3년 살았어요. 5층에서. 그 3년 동안에 여러분들 저는요 바닥에 판넬 없이 그냥 살았습니다. 판넬 안 깔고. 그거요, 저는 원래 요 안 깔고 자는데 거기서 요 안 깔고 잘 수가 없더라고요. 요를 깔았는데 요 깔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겨울철 말도 못해. 그렇게 이제 그 방에서 3년을 사는데 공부하다가 도사들이 한참 공부합니다. 근데 전화가 빼리를 울리죠. 그러면 아무 전화인데도 얼른 가서 딱 들어. 여보세요 그래. 왜 아무 전화를 이렇게 얼른 드세요 그래.
아니, 저라고 울리잖아요. 울리면 들어야 됩니까? 궁금하잖아요. 나 아무 전화도 그렇게 못 참는데 자기 집 전화를 어떻게 참겠어요? 들리는 것에 안 끌려가지 못한다 이 말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나는 온종일 울려도 내비둬버려도 안 밀었거든. 근데 사람들은 울리면 안 받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렇게 귀가 멈출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귀가 멈추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궁금증이 사라져야 귀가 멈추지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 친한 사람들이 앞에서 옆에 앉아가지고 속닥속닥 하면, 야, 쟤들이 뭐라 갖고, 지금 쟤들이 뭐 하고 있는 거 궁금해요, 안 해요? 하거나 말거나 왜 못 내버리냐, 이 말이라.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눈으로 본 것이 궁금하지 말아야 되고, 귀로 듣는 것이 궁금하지 말아야 되고, 모든 궁금증이 다 끊어졌어요. 끊어져. 그리고 하는 일이 자기 하는 일만 다 있습니다. 이러면은 예지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지력은 돌을 닦아서요. 눈이 그냥 안 보여도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게 그런 법은 이 세상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절대로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지력은 열리지를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오간이 멈추면은 예지력이 열립니다. 오간이 멈추면. 그래, 오간이 멈추니까 예지력이 딱 열렸어요. 예지력이 열리면은 뭐까지 이루어지느냐? 미래를 내다보는 굉장한 안목이 다 거기 다 있어요. 미래가 열려요. 예지력은. 근데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예지력이 열렸는데요. 선한 사람은 굉장히 좋은 예지력이에요. 그래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 보고도, 너는 언제까지만 고생해라. 조금 있으면 너는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겠다. 요것만 얘기를 해요. 근데 악한 사람은 멀쩡한 사람 보고, 아이고, 네가 지금 까불지만 조금 있어봐. 너 곤망할 테니까. 요런 예지력만 발휘가 되는 거 악한 사람이에요. 예지력이, 그래서 신통력이 나온 것을 절에서는 굉장히 금시합니다. 금계시합니다. 그걸 이게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진묵대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조선시대에. 진묵대사 아시는 분 알죠? 지금도 진묵대사 묘는 얼마나 지금 유명하냐 그러면은 김제만경 벌판에 한쪽에 있습니다. 진묵대사 어머니 묘가 있어요. 그런데 진묵대사의 어머니 묘는 어떤 자리에다가 어떤 명당에다 묘를 썼느냐, 그런 명당인지는 모르는데 가보면 명당은 아니요. 그런데 이름 붙이기를 무자손 향화 만대지지 이렇게 그 묘를 써놓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묘를 써놓고 이름 붙이면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자손은 없는데 아들이 중이니까 자손이 끊어졌죠. 향화, 제사는 만대 끊어지지 않고 제사는 지내지는 명당이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길 가는 사람도 가서 벌초를 하고요. 네? 동네 사람이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가서 벌초하고 술 한잔 따라 올리고 절합니다. 1년 12달 제사가 안 끊어지는 묘가 됐어요. 지금 그 묘를 하면은 묘 옆에 성모암이라고 성인의 어머님의 묘라 해가지고 암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인연은 접수하고 벌초를 해야 돼. 하도 가서 비워버리니까 조금은 자라게 놔둬야 될 거 아니요. 이것도 머리를 깎았으면 이만큼 올라온 뒤에 깎아야 되는데 어저께 깎았는데 오늘 또 깎고 그래 그러면 나중에 머리빡 다 깎아주지. 그러니까는 왜 암자를 저는 그걸 지켜요. 지금은 지키고 그 암자에다가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해서 그럼 언제 오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인사 니네가 되네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벌초하는 사람 제상 차려놓고 같이 제사를 모십니다. 이런 진묵대사가 계셔요. 이런 진묵대사가.
계시는데 진묵대사가 술 좋아하셨다는 말씀 여러분들 다 알죠? 곡차. 네? 술이라고 하면 안 드시고 곡차라고 하면 드시고 네, 일하던 분인데 아니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이게 산에 길을 가는데 비가 온 뒤에 엊그제처럼 비 오듯이 비가 오고 나니까 개울물이 갑자기 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달밤이에요. 밤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술김에 이렇게 보니까 물이 깊어 보여. 그래서 진묵대사가 망설이는 거예요. 건널까 말까 그랬는데 조그마한 동자 하나가 오더니 그 개울은 덤벙 건너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진묵대사가 보기에 얘기도 건너가는 거 보니까 얕은 계곡이구나. 그리고 발 뒤로 놓으니까 머리까지 쏙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건너가서 있던 어린아이가 박수를 치면서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묵대사가 그때 딱 알아차린 거예요. 알아차리고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예. 기어 영산 16호 하노니 내가 영산전에 있는 16명 나한들에게 한마디 하노니 기기의 나한전에 16 나한이 계시죠. 예. 그 나한에게 그 나한이 와서 그 장난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 한마디 하노니 제반식신 기시요 신도들이 갖다가 올려서 공양 올린 것을 얼마나 많이 받아 처먹었느냐. 예? 신통묘용은 순환급이나 신통묘용은 내가 너를 따라가지 못하지만 알아는 따라갈 재주가 없죠. 신통묘용이 대도응문 노비고 하라 대도능당이 나한테 물어라. 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통 부리는 것은 도인들은 따지질 않아요. 이해되시겠죠? 네, 이 부분을 또 이게 장자에서 열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신통을 부려요. 열자라는 사람이 신통을 부리는데 이 열자는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다르니까요. 구름을 불러가지고 구름을 타고 보름 동안 땅에 내려오지 않고 하늘을 빙글 돕니다. 돈다가 보름 후에 다시 돌아와요. 그래 이 장자 제자들이 열자가 얼마나 부러운지 말도 못해. 그래서 자기 스승은 구름은 타기는커녕 나무에도 못 올라가거든 장자는. 예?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그 열자가 부러워가지고 장자한테 말을 하잖아요. 선생님, 열자를 부리는데 이분은 이러이러합니다. 이게 구름을 타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구자서 미쳤구나. 왜 그따위 짓을 하고 다녀? 장자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 제자들이 말이죠. 아이고 자기는 구름 탈 줄도 모르면서 참 남 구름 탄 사람 보고 왜 그따위 짓을 하냐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장자와 야 정신 나간 놈들아 구름 타는 거 좋아 보이지? 구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구름을 타지 바보야. 구름 안 오면 어디 가서 뭘 탈래? 왜 기다리면서 사냐 이 말이야. 두 발 가지고 얼마든지 하는데 이래서 신통력을 극히 인간 사는데 필요 없다. 신통력은 그야말로 장난치는데 불과하다 하고 한 사람이 중국에서는 장자, 우리나라에서는 진묵대사.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신통력이 어디서 나온다? 예지력에서 나온다. 예지력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예지력 다음에 이제 진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람은 의식이 변하는데 딱 두 가지로 변합니다. 외적 환경, 내적 환경. 두 가지로 변해요. 의식이 변해요. 외적 환경은 어떻습니까? 밖으로부터서 엄청난 충격을 받을 때게, 밖으로부터서 엄청난 감동을 받을 때게, 이럴 때게 변화가 와요. 밖으로부터 감동받고 변화할 줄 모르면 그 사람 쓸모있는 사람이에요? 쓸모없는 사람이죠?
이 밖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성공한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한나라를 이렇게 세운 유방이란 말이에요. 예? 한나라를 이렇게 세운 진시황 다음에 유방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부 진시황을 알아도 유방 그러면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는데 참 진시황은 43년밖에 임금을 못해. 유방은 400년 넘게 임금을 해. 누가 더 커요? 유방이 크지요. 유방이 더 큽니다. 그런데 더 큰 유방은 기억을 못해. 진시황만 기억을 하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그 유방이 어떻게 그렇게 큰 인물이 됐느냐? 진시황 행렬 지나간 걸 보고 유방이 발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밖으로부터서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야. 이 변화는 밖에서부터 온다 그랬죠, 지금. 밖으로부터서. 그 진시황 행렬을 보는데, 우리나라도 여기 뭡니까, 용주사 수원 행궁 행렬이 있었잖아요. 그 행렬 도도 지금 남아있고 그러죠? 우리나라 것도 근사하지 않아요? 너무 근사하죠? 그런데 진시황 행렬이 얼마나 근사했겠어요? 네? 그 근사한 행렬을 유방이 그때 마치 그 길에 있다가 그 행렬을 만나니까 그 행렬이 다 갈 때까지 무릎 꿇고 고개를 못 들고 고개 땅에다 쳐박고 행렬이 끝날 때까지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느냐? 이 행렬의 숫자가 수십만이요. 이걸 다 가려면 온종일 걸려요. 온종일. 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면 머리 박고 있는 사람들이 짜증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짜증 나죠? 흙에 흙바닥에 머리 쳐박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짜증 내는 거예요. 네. 예, 그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제 내가 전라도 이 얘기한다고 전라도 분들이 나 많이 싫어하더라니까. 바보들이요, 그거는. 전라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 고칠 건 말해야지. 딴도 사람이 말하면 더 안 할 거 아니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내가 너무 잘 아니까 고치자고 그러지. 전라도 사람이 갖다 머리 박고 그렇게 온종일 쳐박으라고 하면은 바로 그럴 거예요. 어떤 놈 팔자 좋아. 고대강실 높은 집에 호의호식 다 아는데 요놈의 팔자 무슨 놈의 팔자 요렇게 한탄하고 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한탄하는 사람은 영원히 한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탄해야 돼요? 한탄하지 말아야 돼요? 아, 이걸 고치자고 하는 말이요 지금. 내가 말하면 그냥 맞다 이래야 되지. 왜 스님이 전라도를 그렇게 비하하세요? 이러면 아이고 딴 사람은 더 비하해. 내가 하니까 이만큼 하지.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 맞다고도 안 한다 진짜. 여러 사람한테 혼나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온종일을 머리를 쳐박고 있는데 유방이 무릎을 탁 칩니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맞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저 정도는 살아야 사람이지. 이게 빗자루 들고 나무 동네 쓸고 다녀서 되겠네. 빗자루 내버리고 하는 일이 달라. 바로 군대를 모집해버립니다. 한신은 사람 그릇이 이렇게 다르다니까. 쌈자라는 한신은 배고파서 쓰러져 있는 한신을 빨래하는 아줌마가 불러다가 밥 한 그릇 먹였잖아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은혜는 꼭 갚았습니다. 이러죠? 이러니까 그 아줌마가 말하기를 야 이놈아 네 몸 하나도 건사 못하면서 무슨 은혜는 이 말 한마디에 한신이 머리가 깨난 거라고. 이게 밖으로부터서 오는 것에서 이게 머리가 깨나야 된다고요. 예?
그 말 한마디에 머리가 깨어났는데 방향은 어디로 갔느냐? 군대로, 나무 군대로 쫄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유방은 뭘 하죠?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지가 대장을 바로 해버리죠. 이래서 주인이 될 사람하고 종로로 살 사람은 움직이는 것이 달라. 움직이는 게. 예? 충분히 이해되죠? 예, 똑같은 환경 동기가 있어도 그 동기에서 감동을 받았어도 주인 된 사람은 기량이 이렇게 다르고 한시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무 장수지 주인은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 자체가 종으로 갔잖아요. 종으로. 충분히 이해되죠? 이렇게 해서 바깥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바깥 환경에 의해서 그런 변화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변화요. 내가 직접 체험한 청년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박정희 당시에 차지철 씨 밑에서 청와대 경호원을 하던 아이입니다. 경호원을 하던 아이인데, 얘가 천하무적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청와대 경호원을 했어요. 운동을 한 10년 이상 아주 잘해가지고 체격이 좋아요. 아주 막 싸움에 아주 그 달인이 돼 있는 애인데, 어떤 변화가 왔느냐? 그 젊은 청년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마누라가 애들이 5인가 6인가 되는데, 이거 애 5, 6 낳아둔 마누라가 바람이 나버렸어. 바람이 나니까 얘가 사람이 무지하게 좋아요. 무릎 꿇고 마누라한테 빌어. 제발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마누라가 가버렸습니다. 딱 가버리니까 얘가 정신이 완전히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 잡을 수가 없으니까 지가 하던 일이 운동이니까 도장에 들어가가지고 도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사범들 3명, 4명 한꺼번에 다 덤벼. 사범들이 그냥 일반 관원들이 아닌 사범들을 다 불러가지고 다 덤벼. 다 덤비면 그냥 막 한꺼번에 팍팍 쓸어 눕혀버린 거예요. 초인적인 힘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얘가 사람이요, 이 뇌라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막 점점 자신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2가지 기이한 현상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 이렇게 가다가 차가 저쪽에서 딱 오는데 안 멈추고 지한테 받아버렸어요. 그런 상황인데 차한테 탁 받쳤는데 받치는 순간,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받쳐버렸으면 죽었을 텐데 얘가 빵 오는데 차가 조그마한 장난감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차가 장난감처럼 보이니까 탁 봤는데 지가 몸을 탁 튕겨가지고 받아버렸어. 차를 와서 받는 차를. 그런데 지는 저기가 나가 떨어졌죠. 나가 떨어졌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러고 나니까 힘이 또 이제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라 힘이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점점 싸움을 더 잘하는 건데, 꼬투 미들급 챔피언이 을지로 사가에서 술 먹다가 이하고 싸움 붙으니까 꼬투 선수들이 얼마나 주먹이 빨라요. 그 빠른 놈을 그냥 여기 닿기 전에 먼저 가가지고 얘가 버금 내밀고 이빨 다 빠져버리고 가서 붙으면 아무도 얘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또 변화가 왔어. 정릉에 가면은 창경은 거인이라고, 근래에 키 큰 사람 누구더라? 홍 누구라는 애 있죠? 최홍만. 최홍만. 네, 최홍만. 네, 걔처럼 그렇게 큰 거인이 있어요, 창경원에. 이게 손이 이게 발바닥보다 더 큰 거인인데,
아니, 이 사람하고 이제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나니까 아무리 커도 이리 빠지고 팍 때리고 하고 저리 가서 착 빠지고 때리고. 그러니까 이 거인이 진짜 화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인 앞에 보이는 돌덩이가 있는데 요만큼 큰 놈을 막 들고는 오기만 하라고 이제. 이게 와야 자기를 때릴 거 아니에요. 이게 오기만 하고 딱 들고 있는데 딱 때리려고 덤비니까 이 놈을 내려 찍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거기도 또 조그마한 야구공처럼 밖에 보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는 놈을 이게 머리를 팡 돌리면서 받아버리니까 박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큰 돌이. 그러고 나서 그 큰 거인을 완전히 죽사발을 만들어 그런 거예요. 죽사발을. 이게 이렇게 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옛날에는 소문도 길게 가고 길게 가면은 차지철이가 불렀어. 차지철이가 부르니까 한번 해봐. 돌멩이 갖다 놓고 막 그냥 부시면 가루가 돼버리고. 야, 쓸만하거든. 그래가지고 차지철이가 이거 자기 죽을 때까지 차지철이가 관 들여다가 저기 해주고 오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바깥에 오는 충격에도 변화가 오죠. 변화합니다. 이렇게 밖으로부터서 오는 충격, 이거 밖으로부터 오는 충격이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걔는 마누라가 도망가 버린 것이 정신적인 충격. 그러고 나서 그 정신적인 충격에 의해서 계속 몸뚱이를 확대하다 보니까 몸뚱이가 초월까지 해버렸단 말이에요. 아무도 이기질 못해요. 아무도. 예. 근데 이런, 이게 초인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느냐? 이게 밖으로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이제 안으로 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안으로 오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수도입니다. 이게. 안으로 오는 것. 안으로 나를 완전하게 바꿔놓을 수 있는 방법이 삼매예요. 삼매. 그래서 육조스님께서는 이게 내가 이렇게 마음을 내면은 바로 그 마음은 지혜가 나오고, 이것이 지혜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부처님은 마음을 내면은 정에 든다. 부처님은 딱 마음 내면 정에 선정에 들어버려요. 그러면은 내 마음을 완전하게 자유자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삼매에 드는 방법이에요. 삼매에 들어야 돼요. 삼매를 체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삼매에 들려면은 어떻게 하면은 삼매에 들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아주 관심사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교재가 정해질 때까지 다음 시간에는 12연기법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연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도 전부 연기법에 의해서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거고, 예? 전부 우리가 앉고 서고 먹고 사는 것이 연기법에서 벗어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마음이 안 내키면은 옆에서 아무리 잔치가 벌어져도 나는 안 움직여져. 내가 마음이 안 내키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연기법이란 말이에요, 연기법. 내가 마음이 내키면은, 지옥에 갖다 놔도 지옥이 또 즐거워요. 전부가 다 연기법에,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면 조건 반사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상대를 만나면은 마주쳤죠, 지금. 마주치면서 우리는 칠 때마다 무엇이 반사작용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반사작용으로 우리는 지금 사는 거예요. 근데 마주칠 때에 반사작용이 잘못되면은 잘못 사는 거고. 무슨 말씀이 되시겠죠? 예. 그러려고 하면은 연기법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간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거 앉고 서고 걷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념을 안 할 수가 없다.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우선 문제냐? 밖에서 오는 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 이거는 아까 지금 극단적인 얘기를 쓴다. 그 젊은 사람이 가서 그 돌에 맞고 이게 자동차에 치이고 극단적인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극단적인 얘기 하지 않고 유방 같은 사람은 그런 것을 보고 감동, 바로 자기 운명을 바로 바꾸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실패에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가지고 있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가장 잘 사는 방법이다. 만약에 한마디씩 해라 그러면 제각기 다른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제각기 다른 말.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정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바른 말이 자기는 바르다고 했는데 그 사람 말은 안 바르다 이 말이라.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쳐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만 딱 말해라.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에 이것 하나를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해요. 이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안 되면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막 중구난방 그러는 사이에 나라는 망하고 말아요. 이게 나라가 기울어지려고 하고 기울어지려고 할 때에 이럴 때에 살리는 방법이 뭐냐? 제대로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기울어지고 만다. 이게 제대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소위 말하면은 안에서 일어나는 예지력이 발휘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지력이 발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예지력을 발휘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네. 오관을 쉬어줘라 그랬죠. 오관을 쉬어줘라.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면은, 눈, 귀, 코, 입, 이런 모든 감각기관을 쉬어줘라. 그러면은, 쉬려면은 어떻게 하면 쉬어지느냐? 오관이 바글바글 같이, 지금 여러분, 내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귀로 듣고 있죠? 그러면서 눈으로 보지요? 코로 지금 말 듣는다고 코 냄새 맡기질 않았죠? 코 냄새 맡으면 다, 지금 입에다 뭐 넣으면 그냥 먹어지잖아요. 한꺼번에 다 작동이 돼버려요. 이러니까 일념이 안 된다고. 일념이. 그래, 어떻게 하면 돼요? 일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일념. 그럴 때에 일념을 하는 것은 눈으로 볼 때에는 눈으로 보면서 귀도 이걸 보고 코도 일로 가고 입도 일로 가고 내 세포도 일로 가고 이렇게 할 줄 아는 것이 일념이요. 이러면은 과학자가 되고 화가가 되고 음악가가 되고 각 어느 곳에서든지 다 성공하게 된다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일념할 줄 알면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을 할 줄 모르면은 눈 따로 귀 따로 코 따로 다 따로 놀아버려. 일념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제 일념이 안 된 생각은 하나도 깊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념이 됐을 때만 비로소 깊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되세요? 안 되세요? 네? 충분히 이해되죠? 그러면 일념을 어떻게 하신답니까? 자, 금강경 외우는데 일념, 참선하는데 일념, 조금 있으면 우리 기도하죠. 지금 다음 달부터는 기도하는데 일념하는 것을 딱 일념 붙잡을 줄 알면은 그때부터 사람은 자기 설 자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일념. 그래가지고 일념이 깊게 들어가면 어디로 가느냐? 무렴으로 들어간다. 일념이 깊게 들어가면 무렴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무렴에서 한 번 더 들어가면은 그때가 진짜 삼매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이 삼매 속에서는 생사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시비도 없고 다 그래요. 자, 부처님께서는
삼매를 성취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을 시비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누가 시비를 할까요? 못 깨달은 사람이. 못 깨달은 사람은 부처님 깨달으신 걸 못 보니까. 그러니까 시비할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이해는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공부 꼭 해야 되는 것은 1인 1경 수지독송, 1일 참선. 그러니까는 한 가지만 가지면 된다니까요. 1경 수지독송으로 마음을 정하신 분은 계속 경전만 읽어요. 독송해요. 경전 독송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특별하게 할 때가 생기죠. 이럴 때에는 경전을 딱 놓고 기도에 전념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에 전념을 해요. 기도에 전념을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읽고 외우고 이해했던 부분이 얼마나 잘 됐는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점검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하기 시작하니까 점검하는 자체가 일념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관세음보살 하면서도 마음은 서울역으로 갔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대구로 갔다가 다 해버렸나 봐요. 마음이 관세음보살 남이 보면 기도한 것처럼 보이지. 네. 근데 속으로는 기도하고는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일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기도가 정식으로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동안에 경을 읽은 것이 이렇게 해서 잘못 읽었구나, 이래서 잘못했구나, 그걸 좀 더 생각하면 또 잘못했구나, 잘못된 것이 막 보이기 시작하면서 관세음보살 하다 보니까 그게 아주 일념이 점점 돼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계속 그 일 하나를 가지고 몰입해가지고 관세음보살을 찾다 보니까 나중에는 관세음보살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가지고 일념에서 무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무념이. 그 무념이 되면은 염불 하다가도 선매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게 기도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참선에서 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이 없고요. 그 참선은 반드시 그 일념에서 무념 가는 훈련을 꼭 체험을 해야 되고 꼭 그것을 달성을 해야만 되는데, 말세에 가장 쉬운 것이 1인 1경 수지독송이 제일 쉬워서 금강경을 계속 읽어라 하시는 겁니다. 되시겠죠? 네. 자, 그러고 나니까 1년 3매에 들기 시작하니까 무엇이 없어졌느냐? 1년 3매에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꿈이 없어지고 예지력이 없어집니다. 예지력이 없어진다는 말은 꿈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꿈을 꾸는 분은 예지력이 그냥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보고 듣고 배워서 아는 것보다는 예지력이 더 깊죠. 더 깊지만은 그 예지력 속에는 무엇이 없어지지 않고 있느냐? 탐진치가 없어지지 않아서 문제예요. 예지력은 탐진치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지력이 좋은 걸 예언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걸 예언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심성이 좋은 사람은 좋은 것만 예언이 되고 심성이 나쁜 것은 나쁜 것만 예언이 됩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제 이 예지력이 딱 멈춰졌다. 예지력이 멈춰졌다. 네, 이렇게 되면은 꿈이 우선 멈춰져야만 이게 가능하다 그랬죠. 네, 꿈이 멈춰져야만 예지력이 멈춰진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기독교 계통에서는 이거 예지력 이것 가지고 온 천지를 구창케 하거든요. 예지력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시를 받았느니 뭐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느니 그 만약에 하나님이 예언을 했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예언을 못해요. 하나님은. 특히, 뇌 과학자가 얘기를 하대요. 뇌 자체가요, 전혀 감각이 없대요. 그러니까는 뇌를 수술할 적에 마취를 하는 것은 두개골을 머리 골 벌리기 위해서 마취를 하지, 뇌는 잘라내도 모르고 만져도 모르고 전혀 감각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법이네.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야 받아들인다니까요. 밖에서 오는 걸.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네. 근데 내가 먹은 마음이 있어버리면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먹은 마음이 없어야 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 이게 공부를 잘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지혜가 열려서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요. 공덕이 있어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가 열려서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이렇게 자기가 풀다 보니까 자기가 풀어버린 거예요. 근데 공덕으로 공부가 풀린 사람들은 참 상상밖에 자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를 딱 풀 수 있는 여건이 자기한테 그냥 와. 이런 사람들은 공덕인데, 이게 스님들이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스님들이 남을 가르칠 적에 확신이 있어서 가르치거나 자기가 어떤 경지가 있어서 가르치거나 이러면 너무 좋은데요. 가르치는 사람이요, 확신도 없고 뭣도 없고 멍텅구리인데 가르쳐가지고요, 성불 하도록 만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래, 그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서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는데요, 서무당이 사람 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무당이 사람 살리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강원도 삼척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절에를 가요. 옛날에는 참 거의 시아버지 노릇도, 시아버지도 또요, 야, 언제 며칠 날은 며느라 가서 절에 가서 부처님 불공 좀 올리고 오너라. 그 시아버지가 가야 되는데 그것도 유생이라고 자기는 안 움직입니다. 마누라나 며느리를 움직입니다. 그래, 이제 아주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 며느리를 시아버지가 아주 성견지명이 있고 참 대단한 시아버지. 절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한 군데는 대처성절을 있고 한 군데는 비구성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를 불공 좀 올리고 오너라 했더니 이 며느리가 어디로 갔느냐? 대처성절로 갔어요. 대처성절로 가니까 막 반갑게 얼마만큼 대접을 잘하고 막 예우를 정말 해서 불공을 모시고 오니까 올 때게 막 떡도 뭣도 막 발리발리 싸주고 이러는 거예요. 야, 여기 이 절은 올만하구나. 오면은 떡도 주고 과일도 주고 별거 다 주고 올만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시아버지한테 갔다가 딱 바치면서 절에 가서 이렇게 불공을 잘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어느 절에 갔느냐 그랬더니 어느 절에 갔다 왔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그 절 가지 말고 다른 절 한번 찾아봐라. 네,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다 찾아봐라. 네, 참 옛날 분들 구체적인 설명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저를 찾은 것이 비구성절로 갔어요. 비구성절로 갔더니 누가 나와서 쳐다보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래서 탕탕 위에서 어디 쪽으로 한참 봤더니
한쪽에 방해 비구스님들이 모여가지고요. 농담을 하고 음담 배설을 하고 온갖 짓을 다 하고 깔깔거리고 진짜 볼상사나워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에? 그래가지고 불공도 안 하고 그냥 갔어. 이제는 못 쓰겠다. 그냥 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못된 소리만 하고. 네. 그 시아버지와 야 못된 소리만 하는 사람들은 말로라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말로 다 하는 놈들이다. 그거는 말로 다 하니까 그거는 진짜 줍니다. 유교니까. 근데 마누라 데리고 사는 놈들이 뭐 하려고 아무 여자 얘기 하겠냐? 그거는 그 중자 중이 아니다. 다시 그 못된 소리 하는 그 절에 가서 불공을 하고 와라. 시아버지가 이렇게 해. 그러니까 이거 소견이 열렸죠. 소견이. 근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절에를 갔어요. 가니까 시어머니가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했더니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하십시오. 큰스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 하면서 오다가 관세음보살 딱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려요. 근데 집에까지 와도 아무리 생각해도 관세음보살이 안 떠올라. 그럼 며느리한테 야 아까 큰스님이 뭘 하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뭐락하기는 뭐락해요. 저겁네 김천지 저겁네 김천지 부탁했지. 그러니까는 이 시어머니 참 기가 막혀. 손을 손바닥을 치면서 맞다 저건네 김천지 저건네 김천지 저건네 김천지 저건네 김천지를 노래를 부르는데 진짜 저건네 동네 김천지가 호래비가 있어요. 근데 여놈의 시어머니가 늙어가지고 저건네 김천지한테 빠졌다고 온 동네가 난리가 나. 여기도 수군 저기도 수군 난리가 났는데 이분은 저건데 김천지 찾은 거예요? 뭘 찾은 거예요? 아니었죠? 이래서 서무당이 사람 살린다고요. 그 며느리가 진짜 선지식이요. 네? 며느리가 네? 저건데 김천지 저건데 김천지 저건데 김천지 하다가 딱 정에 들어버렸어요. 네, 정에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서무당이 사람을 잡는 것만 아니라 사람 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이 잘못 가르쳐도 이 할머니처럼 저언의 김천지도 그렇게 노래를 불러버리면 정에 들어가 본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노래를 불러야 정에 들지. 네. 이게 노래를 불러야 돼요. 우리는 정에 들려고 하면은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이게 김연아가 그 동작 하나 하려면 반복 하니까 나중에는 무의식으로 해도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무의식으로 해도 그냥 착 이렇게 될 정도까지 반복을 해주는 것은 그건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죠. 남은 그것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밥 먹어줄 수 없고 대신 잠자줄 수가 없습니다. 먹고 자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되겠죠? 네. 그래 하는데 이 마음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보고 듣고 배워서 아는 마음 그리고 예지적으로 아는 마음 이 두 가지는 알았죠? 그런데 사람이 딱 죽고 나면은 예지력조차도 없어져 버립니다. 죽고 나면. 그래 죽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마음 이것이 주인 마음이에요. 이게 진짜 주인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지구가 멸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허공뿐입니다. 허공뿐인데 여기에 하나의 물체가 땅덩어리 다시 생겨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뭐가 먼저 일어나야 되냐? 먼저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마음이 일어나면은 일어난 그 자리에 기운이 모이게 됐어요. 기운이. 마음이 아닌 곳에는 기운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마음이 일어나줘야 돼요. 일어나면 그 자리에는 기운이 모이게 됐는데 이 기운이 모이게 되면은 이 기운은
무엇 따라서 움직이느냐? 인연 따라서 움직이게 됐어요. 인연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이 기운이, 예를 들면 바람이 불면 바람에 움직이고, 습기가 차면 습기에 움직이고,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물체가 다시 생겨나려고 그러면은 이 우주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구에 몇 천만 개를 만들고도 남을 먼지가 꽉 차 있어요. 이 우주는 이 먼지들이 한 덩어리로 만들어질 여건이 만들어져야 돼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여건이 최초에는 일념이 붙어가지고 기운이 붙어가지고 인연이 화합을 해요. 인연이 화합을 한다는 것은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지, 수, 화, 풍 네 가지 인연이 한 덩어리가 조화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조화가 이루어지면 땅덩어리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덩어리가 만들어지면 땅덩어리를 의지해가지고 거기서 또 수많은 중생들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 지리산 꼭대기 오대산에도 있어요. 오대산 꼭대기 가면은 거기에는 바다하고도 연결이 없고 뭐가도 연결이 없고 완전히 산 꼭대기야. 거기에 우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우물물이 철철 내려가지고 가서 고인대 아래 보면은 별하별 생명체가 다 살아. 그 생명체가 어디서 나와요? 기가 막힙니다. 전부 여건만 주어지면 생명체는 어디든지 나왔다. 어디든지 태어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내생으로 이어지고 또 내생으로 이어지는 이것은 아까 잠재력도 아닌 불교에서 말하는 아라야식이라고 하는 뇌야 아래야라고 하는 이 마음, 이것 하나가 이것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고 그 자리가 바로 우리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진여자리고 법성자리고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이르러야 비로소 우리는 몸뚱아리와 마음을 다 해탈했다 그래요. 다 거기서 이제 해탈이 딱 이루어지고 나니까 몸에도 근심이 없고 마음에도 근심이 없다. 그 뇌과학자들이 재미난 걸 요즘 다 시험을 해요. 뇌 이쪽에 뇌 팔을 가지고요. 상대방에다가 뭘 하나 칩을 꽂으면은 오른손 들어 그러면 오른손 들어 상대가 왼손 들어 왼손 들어 내 마음으로 상대방을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인간 두뇌라고 그러대요. 뇌과학자들이 이 과학이 미국이 제일 앞섰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전부 다 전체 사람들을 태어나자마자 여기다가 칩을 하나 심어버리면은 정부가 전체 사람을 똑같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은 이래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쯤 되면은 애기 엄마들이 걔한테 칩 안 심게끔 나가지고 딴 데 가서 비밀리 딴 데 가서 키워가지고 와야지. 예? 심어버리면 그냥 한 사람이 다 조종한대.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대. 얼마든지. 지금 보니까는 우습더라니까 교통사고 나서 몸이 완전히 이렇게 누워서 아무 적이 없어. 의식만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 의식을 가지고 상대방 다 움직였거든요. 네, 상대방. 네, 세상이 이 정도까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이 끝도 갔다 없다는 것을 과학이 점점 입증해 가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마음 닦는 방법을 먼저 깨달아서 정해드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서 변화온다? 밖에서 오는 환경, 밖의 어떤 충격, 밖의 연기 때문에 우리는 변할 수가 있다 그랬죠, 지금. 밖의 걸 변하죠. 근데 밖의 것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변하려고 하면 삼昧.
이해가 되시나요? 네. 스스로 나를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완전히 바꿔요, 그거는. 삼매가 아니면은 절대 안 바꿔진다. 되시겠나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연기법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는 마음의 세 가지 마음을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이게 필기나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자 그냥 마음 하나 하고 예지력 하나 하고 그리고 윤회하는 마음, 연기하는 마음 이 세 가지만 이렇게 놀아서 기억하면 돼요. 이해가 됐죠? 네, 그런데 실제 12연기는 저기가 있어야 됩니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돌려드릴게요. 다음에는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